할렐루야. 우리 구약성경 2장 25절 26절 말씀을 본문으로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등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하시면서 아무것도 성취하지 못했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니까 인생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는 올 한 해 사탄이 여러분을 공격해서 한순간에 다 모든 것을 잃게 만들었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하실 거라는 것이 손실이 얼마나 끔찍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루 만에 그것을 여러 배로 회복시키실 수가 있으십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들을 새롭게 하실 것을 확신시켜 드리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일을 이루실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 기대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세월을 반드시 저는 회복시키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과 같았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간증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가 있는데,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간 모든 것을 다시금 돌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임무는 성경을 보면은 훔치고 죽이고 파괴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탄이 여러분에게서 빼앗아간 그 모든 것을 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탄을 추격하고 따라잡을 것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탄에게서부터 해방시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올 한 해 사탄으로부터 보이되어 있었다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여러분 앞서 있던 사람들을 여러분이 따라잡게 하시고 그들을 넘어서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다시는 내가 리더가 될 수 없을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은 우리가 즉시 마땅히 버려야 할 생각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전에 없던 방식으로 여러분의 성장을 가속화하실 준비를 주님은 하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동료와 여러분을 갖게 하실 뿐 아니라
그들을 능가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기쁨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의심하십니까? 하나님은 올 한 해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세월을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것을 의심하신다면 그러면 여러분에게 요업이라는 남자의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읽으셨을 수 있고 그렇지만 아직도 발견하지 못한 깊은 진리가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요업이 번영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7 아들과 3 딸을 두었고 이것은 한 사람이 에게 있어서 큰 어떤 가족이 아닐 수 없습니다. 대가족입니다. 그는 7,000마리의 양이 있었고 3,000마리의 낙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500쌍의 소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는 500마리의 암나귀와 수많은 종들을 두고 있었다. 그렇게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업을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탄은 요업의 그런 경건함에 만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서 요업의 생명을 파괴할 기회를 요청을 했죠. 처음에는 사탄은 요업의 모든 재산을 다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후에 다시 하나님께로 가서 요업의 생명을 통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 기회를 사탄이 얻었습니다. 그때 사탄은 요업의 몸을 심하게 괴롭혔죠. 요업은 모든 물질적인 재산, 인간적인 재산 그리고 건강을 다 잃었어요. 하루에 10명의 자녀를 잃는 고통을 여러분 상상하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요업이 겪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한 시기 동안 견뎌낸 후에 하나님께서 요업이 잃어버렸던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키셨어요. 요업기 42장 13절을 보면 요업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업의 재산을 회복시키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보다 2배를 주셨대요.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먹으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가져오셨던 모든 재앙에 대해서 그를 위로하고 또 위로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들은 그에게 은 한 조각과 금바지를 주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업의 후반기를 이전보다 더 크게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는 14만 마리의 양을 얻게 되었고 6,000마리의 낙타를 얻었고 1,000상의 소와 1,000마리의 암나귀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또한 7 아들과 3 딸을 두었는데 이 모든 것은 그가 잃었던 것의 2배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이게 요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기에 여러분이 아마도 깨닫지 못한 비밀이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요업에게 축복을 2배로 주셨다고 하면 2배로 주셨다면 하나님은 요업의 세월도 2배로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는 요업이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한 것은 하루처럼 요업이 느꼈을 거라는 것입니다. 하루처럼. 할렐루야. 회복은 한순간에 온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바꾸시는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시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올 한 해 욥만큼 끔찍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회복하셨다면 여러분의 삶도 회복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되찾아 주시려고 여러분의 나날들을 축복하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고통은 여러분 기억하지 않게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이전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올 한 해 실수로 인해서 많은 세월을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의 인내심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빨리 이루어지기를 원했고 그로 인해서 인생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그러한 일에 빠져서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시 살아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들이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을 완수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를 믿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인물인 모세의 얘기를 제가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모세도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인생을 회복시키기 전에 그는 많은 세월을 낭비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애굽의 바로왕이 이스라엘 아이들을 죽이라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를 낳았죠. 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어머니는 모세를 바구니에 넣어서 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의 딸이 그를 발견하고 동정심을 느꼈어요. 그녀는 그 아기가 이스라엘 아이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아이로 키우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모세는 바로의 왕의 집에서 자랐어요. 비록 모세는 부와 명성을 누릴 수 있었지만 그는 자신이 애굽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세는 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을 학대하는 것을 봤지요. 분노를 느꼈어요. 애굽 사람을 죽이고 말았죠. 자기는 동족을 해방시키기 시작했다고 스스로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큰 실수였어요. 바로왕이 그 사실을 알고 모세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도망을 쳤어요. 애굽 땅을 떠나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목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모세의 계획 속에는 전혀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그는 동족을 위해서 동족의 해방을 간절히 원했지만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꿈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몇 년 동안? 40년 동안 자기의 생각과는 전혀 관련 없는 일로 인해서 40년을 낭비를 한 거예요. 40년이라는 세월을. 그러나 그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그에게 나타나셨을 때 완전히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년 동안의 방황을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랬죠? 한 번도 그걸 하나님이 질책한 일이 없어요. 대신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금 그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동족을 해방시킬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 때가 되었다. 그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불러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올 한 해 하나님의 계획 밖에서 시간을 낭비하는 그런 결정을 내렸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월입니다. 기쁜 소식은 여러분의 결정이 하나님의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잃어버린 날들을 회복시키고자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님께서 모세처럼 여러분을 불러주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올 한 해 꿈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탄으로 인해서 인생의 정글에서 많은 세월을 낭비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꿈이 이루어지기를, 실현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결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은 내가 잘 되는 꼴을 보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다 시기하고 질투하죠.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요셉의 얘기와 비슷합니다. 요셉은 자신이 위대해질 거라고 하는 꿈을 꾸었던 사람입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에게 절을 하게 될 정도로 강력해지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젊은 시절의 순진함으로 그는 그의 꿈을 형들에게 얘기를 했죠. 형들은 이미 요셉을 싫어했는데 그 꿈 얘기 때문에 더 그를 싫어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기로 하고 들러 보내죠. 그들이 요셉을 보고서 그를 해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들은 요셉을 죽일 수도 있었지만 대신 그를 노예로 팔기로 결정을 했죠. 요셉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팔려가서 그 후에는 죄수로 살았어요. 그의 인생의 그 시기는 그의 꿈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는 영웅적인 일을 이루지를 못했습니다. 단지 유혹받고 어려움 당하고 수치를 겪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실 때가 되자 하나님은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이후에 과거에 할 수 없었던 모든 일을 다 이루게 되었어요.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집도 가지게 되었고 그때 바로 또 결혼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결국 그의 모든 가족이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현실이 되어버렸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사탄을 여러분의 적을 부끄럽게 하실 거라고 하는 큰 보정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어떤 영적인 힘을 사용하려 해도 여러분을 영구적으로 해치지는 못할 거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해방을 위해서 강력하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혹시라도 직장을 잃었다면 눈물을 다 닦으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그 자리를 되찾아 주시기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혼자 싸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무대 뒤에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오랫동안 자녀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기쁨으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이런 불임의 날을 기억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줄 사람을 연결해 주실 거예요. 여러분은 다시 실패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을 존경하고 경배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베스에게 하셨듯이 여러분의 경계를 넓혀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재산의 손실을 겪었습니까?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재산을 회복시키시고 다시는 가난을 경험하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분을 잃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새로운 장으로 열어주시고 번영하도록 돕는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모든 세월을 저는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이 역할이 중요한데 먼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직 고백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복시키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직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동안에는 사탄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신성한 회복은 그 회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때까지 그런 감옥에 머물러 있었어요.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았다면 그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일이 뭡니까? 모든 죄를 회개하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날들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기회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이루실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진실은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서 설교하는 목사도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주님과 함께 친구로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대화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늘 주님과 함께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공의의 길, 정의의 길로 날마다 걸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의로운 길, 공의의 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손해볼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오늘 요셉에게, 요업에게, 모세에게 잃어버린 세월을 회복시켜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잃어버린 세월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회복자로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내 삶을 회복시킬 수 있는 분으로 보지 않으면, 믿지 않으면 이 메시지는 아무런 변화를 여러분에게 주실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보면 요에스 2장 25절 26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충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나의 행한 기이한 일을 인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는 기이한 역사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헌신해야 합니다. 이 기도는 여러분 단순한 기도가 아닙니다. 산을 움직일 수 있는 기도여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삶에 숨겨진 사탄의 멍에를 깨뜨릴 수 있어야 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이 잃어버린 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저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드렸던 기도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어둠 속에서, 그 절망 가운데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했을 때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었던 거죠. 오늘 그와 같은 귀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2024년을 이제 며칠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혹시라도 올 한 해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 성취하지 못했다, 어떤 성과도 이루지 못했다, 혹시라도 낙담하고 있다면 오늘 이 귀한 말씀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축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의 잃어버린 날들을 회복시키실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 배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3장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